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갖다가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해드리는 또한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번 성지순례 때 여리고를 좀 가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해가 거의 진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전체 모습을 갖다가 잘 보진 못했어요. 참고로 이게 여리고는요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제일 먼저 점령했던 곳이 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죠. 그렇죠? 근데 이 구약시대의 여리고와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같은 곳이 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의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적으로는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약 1000m 아래 위치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고, 이 여리고는 바다면보다 250m 좀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1000m의 그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그런 비탈길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이렇게 묻는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옳다라는 거, 자신의 의로움을 갖다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묻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갖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다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탈지고 험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게서 강도가 자주 이렇게 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지리적 사항을 아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때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종려나무 열매예요. 저게 종려나무 열매. 저 열매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요 대추야자 열매라고 합니다. 저게 만수가 먹는 간식이라고도 합니다. 저게.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여리고에는요 정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려.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은. 그리고 좀 지금의 여리고를 잠깐 좀 설명하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어요. 요르단강이라면 요단강을 말합니다. 요단강 서구인데 여기는 이제 중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게 분쟁 지역입니다. 사실 저 여리고는요 팔레스틴의 행정 지역이에요. 가자 지구와 함께 이게 잠재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영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여리고에 그 팔레스틴 기가 곳곳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볼 수 있어요. 근데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 저를 갖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법상으로 저희가 그 여리고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팔레스틴 영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이 점령해 가지고 지금 다 군인들이 이스라엘 그 여리고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 상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무서장이에요. 당시 여리고는요, 이 팔레스틴에 위치한 3대 상업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향료의 집산지에 향료가 많이 나와요. 향료가. 그래서 이제 여리고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의 상거래로 붐비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당연히 세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사고 팔고 하니까 세관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갖다 많이 거두게 되어져서 이곳의 세리들은요 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리자인 것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우리가 뭐 자주 들어서 알다시피 로마 당국에다가 바치는 세금을 갖다가 유대인들에 거둬서 일정 양을 냅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로마 당국이 원하는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는 일부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죄인 취급받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류가 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리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갖다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자기의 이 현재 상황으로는 예수님 갖다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절 계속 보면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삭개오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갖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삭개오에게 주어진 조건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갖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을까? 그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럼 먼저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갈 것 같은가? 그걸 갖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형을 갖다 살펴요. 그랬더니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이 길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면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저기 오는 사람 다 저걸 다 사진 찍습니다. 저거 보고 기념사진 찍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 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란 말은 아닙니다. 저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례객 온 사람들께 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생겼다는 걸 갖다 보고 사진 찍도록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고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 무화과는 저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요. 근데 사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자기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고 또 뭐라고 한다는 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제 그 신경 쓰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갖다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갖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가 여리고에서는 악명 높은 세리장으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갖다 보고 알아보시고 그 이름을 갖다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아시고 이름 불러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갖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룻밤 지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머물자 말다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거의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따른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어떤 반응이 어떻냐. 실제로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집에 하룻밤 묵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저 악독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살을 묵으신다는 거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죠.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7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붕괴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그렇죠? 하나같이 투덜거렸어요. 붕괴하면서 막 화내면서. 그렇죠? 무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 갖다 이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무리들은 불평했지만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이처럼 즐겁게 예수님 갖다 영접한 이유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삭개오 자신과 상종도 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놀러 오라도 놀러 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오시라고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 이런 말씀 같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누구 하나 자기의 말을 거르지 않고 있는데, 그죠?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차 한잔 하자고 말하고,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 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또 다시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동네를 막 둘러보다가 처음 보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이름을 갖다 부르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내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면서 니네 집에 가서 잠깐 쉬어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그것도 행운을 받아들였어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얼마나 믿겨지지 않겠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마음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동네 왔는데 갑자기 내 이름 부르면서 당신 집에 가서 좀 잠깐 차 한잔 마셔도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막 놀라겠어요. 이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는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삭개오의 자세를 좀 보세요. 삭개오는요 서서 말합니다. 서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갖다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 마음이 편했다면 먼저 예수님에게 만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좀 씻겨주라고 하고 그리고 빨리 음식 차려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서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서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삭개오가 하는 말을 보면 또 더 알 수 있어요.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주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인, 군주, 로마 황제, 하나님, 메시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여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갖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다고요. 사람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해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갖다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주님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 밖에서 삭개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갖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 좀 해봐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갖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실제로는 예수님 갖다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셋째는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자신이 첫째와 둘째 부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일까?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 갖다 마음에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 사기꾼이라 불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갖다 자기 집에 영접하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갖다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변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 갚겠다는 거야. 4배. 삭개오는요 지금 먼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앞에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관리가 있어요.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10계명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갖다 다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자 이 사람 이야기해요. 나는 이거 어렸을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관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관리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재산을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관리,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갖다 찾아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23절 보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병행꾼인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관리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영생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재산을 그냥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가버려요.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데 삭개오는 누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갖다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삭개오는요,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갖다가 살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만일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갖다가 속여서 빼앗으면 그거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요, 누군가의 것을 갖다가 훔쳤을 때 어떻게 보상했냐면, 출애굽기 이제 그 22장 4절에 보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민수기 5장 7절에는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갖다가 훔치며 속여 빼앗으면 최소 20%를 갖다가 더해서 갚거나 또는 최대 2배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4배를 갚겠다고 말해요. 4배. 이건 삭개오가 단순히 4배를 더 갚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삭개오가 앞으로는 옛날 같은 생활을 갖다 하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자신이 세리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유대인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적정하게 세금을 거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금을 갖다 걷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갖다 인정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각오를 갖다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9절 10절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게 2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2가지를 갖다 말씀하셔요. 첫째는 오늘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오늘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얼른 예수님 갖다 자기 집으로 모신 영접한 그 날입니다. 삭개오가 또 예수님을 갖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지금까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바로 그 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만일 자신이 과거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다가 속여 빼앗는 그런 일을 하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날 자신의 죄를 갖다 고백하고 회개한 바로 그날 그 순간 구원을 갖다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집이라고 말씀해요. 삭개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회개했는데 예수님은요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집에. 이 집이란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야 이게. 집 그냥 집임을 있고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 민족, 자손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이 집이 그냥 건물의 집을 의미한다기보다도요 가족, 가정, 뭐 때로는 자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 갖다 영접하고 회개해서 구원이 삭개오는 물론이고 그 가정에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더 나아가서 그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죠? 정탐꾼 2명이 이 여리고로 갔다 정탐하러 와요. 근데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보존하죠.
근데 기생라합의 경우는 어떠냐면 기생라합 때문에 기생라합의 모든 가족이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들은 가족들은 죽지 않냐고 다 구원을 받아요. 기생라합 한 사람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이 가정이 더 나아가 그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돼서 제가 4대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손이요 지금요 거의 다 예수 믿어요. 지금 거의 다. 외가든 친가든 거의 다 예수 믿어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다. 이걸 보면 한 사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여러분 가정이 더 나아가 여러분 자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이 말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 사이에요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도 다시 말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인이에요. 이스라엘인. 삭개오도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을까요? 다른 유대인도 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도 있잖아요. 10절 다시 오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삭개오는 이스라엘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자처럼 된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7절 다시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실 때도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 해서 안 되는 일 같다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실 때도 삭개오는요 죄인의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죄되는 마치 없는 자처럼 잃어버린 자처럼 취급을 갖다 받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갖다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삭개오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되었다고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모든 걸 갖다 알고 계셨고 이런 삭개오를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투덜거렸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의도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갖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 언제 하셨냐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갖다가 제자로 삼으신 후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도 자신이 이 땅에 온 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갖다가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삭개오와 마태와 같이, 세리 마태와 같이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갖다가 좀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막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전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었던 겁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그리고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삭개오가 다른 유대인의 눈에는 죄인으로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할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갖다가 찾아오셨고, 또한 찾았기 때문에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 구원을 갖다가 선언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갖다가 확신하는 성도는요,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 갖다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성도는 모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다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갖다 찾아서 구원해야 하는 일을 갖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갖다가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 목적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한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또한 잃어버린 자를 갖다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에 대한 증인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 갖다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를 갖다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갖다 한번 둘러보세요. 심지어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한 잘 보세요.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는 없는지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한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성도로서 잃어버린 자를 갖다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갖다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갖다가 보고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걸 생각하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굴 대하든지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내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